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3장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헬라인의 지식으로도 또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의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구원의 길,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 이 구원의 디자인이 갑작스레 등장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진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야 드디어 짜잔하고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였고 신약은 복음 시대였어.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준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과 다윗, 즉 구약의 가장 핵심 인물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의 선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 증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즉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이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디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디자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도덕성이 있거나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율법과 홍해를 가르신 유월절과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지요. 즉 율법 이전에 이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뿌리요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 이전에 이미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을 받은 자들의 조상이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행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손에 묻힌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행위대로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그의 평생의 노래가 뭐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복있다, 이걸 노래했었어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처럼 구약의 두 기둥과 같은 인물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이전에 은혜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우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자신도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부활신앙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것은 창조신앙이지요. 아브라함은 벌써 부활신앙, 즉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았던 자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렴풋이라도 알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자였지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그분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셨지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주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은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시니 다른 대안을 부랴부랴 준비하셔서 신약 시대의 복음을 그 복음 카드 꺼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조금의 실수나 변함도 없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의 선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신약의 성도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분은 나처럼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이제 여기까지 로마서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로마서 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